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찌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년에 몇 번 마음이 좀 무거운 주일이 있어요. 오늘도 그 주일 중에 하나인데 어머니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로서 효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과연 효에 대한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 별로 그렇게 선뜻 잘했다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한 주간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 주일을 마음 무겁게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당부하신 것이 있겠구나라고 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지만 거짓말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거짓말이냐 하면 전화를 드리면 아픈 데가 없다 이러세요. 모든 게 괜찮다 이런 말씀하시고 난 건강하다, 난 선물이 하나도 필요가 없고 작년에 준 것도 아직 남아있다, 늘 내가 풍족하게 산다, 바쁜데 절대 오지 마라, 이런 말씀 자주 하시거든요. 지나놓고 보면 그게 다 하얀 거짓말이었습니다. 많이 아프신데도 아프신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리 상황이 괜찮지 않으신데도 나는 괜찮다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고기를 굽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구우시다가, 고기를 구우시다가 급히 누룽지를 끓여 드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배가 고프셔서 급히 먹어야 된다 생각을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때 고기 한 점 하나라도 더 자식들에게 먹이시고자 당신은 누룽지를 드셨던 거예요. 용돈을 드리면 자식의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드리셔서 그 용돈을 당신이 쓰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 어머니는 거짓말장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가슴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이 어머니 주일을 통해 우리는 어머니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는 어디 가시는 분들, 또 사역자들, 밑에서 지금 음식하고 계시는 남선교회 회원들 좀 많이 드렸어요.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효자였을까요? 당연히 효자셨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효도를 그렇게 아주 잘 하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해서 다정다감하게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약간 불효자 같은 느낌을 받은 때가 언제냐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 첫 기적을 베푸시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문의를 해올 때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여자여,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들이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반겨 영접했다라고 하는 글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영적 가족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해도 듣는 마리아의 입장에선 섭섭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어머니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차라리 나의 어머니다 그랬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그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너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렇게 아주 특이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전에 본인의 공생애의 삶 속에서라도 이렇게 어머니 한번 불러보고 싶으셨던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아주 멋진 해석 같아요. 한 시인은 어머니는 자식 앞에 세 가지가 없는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첫째, 자식 앞에 자기 자신이 없는 존재가 어머니다.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어머니는 뭐니 해도 네가 최고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둘째, 자식 앞에 자기 소유가 없는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퍼주고도 미안해 하시는 분이 늘 어머니의 모습이요. 셋째, 자식 앞에 자기 이름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자식이 영광받고 자식이 잘 되면 그것으로 그냥 기쁜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한 번 등장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사울의 첩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을 통해 두 아들을 얻는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리스바를 통해 아주 성경은 극진하고 간절한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눈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는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에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3년간 이유를 알 수 없는 가뭄이 온 이스라엘 진영에 횡행을 합니다. 다윗이 이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 3년 동안 고통스러운 가뭄을 겪어야 합니까?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 있으면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뭄의 원인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 너의 윗대인 사울 왕과 그의 가족들의 잘못이다. 다윗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저의 잘못도 아닌데 이미 죽은 사울 왕의 잘못을 가지고 이 가뭄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이름을 걸고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사울 왕이 그의 가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기브온 사람들을 쳐서 살인했다. 거기에 대한 징계가 지금 시작된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뭔가 풀려져야 될 문제인 것 같구나 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초청해서 당신들의 원한을 우리가 알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사울 왕에게 많은 죽음을 당한 족속입니다. 우리도 원수를 갚아야 하겠는데 사울의 왕들 중에 사울 집안의 남자 7명만 저희에게 붙여주십시오. 저희가 원한을 갚겠습니다. 다윗이 고민 끝에 사울 집안의 남자 7명을 기브온 족속에게 내어줍니다. 기브온 족속은 조상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그 7명을 목에 매달아 죽입니다.
거기에 리스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의 첩인데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을 뺏겨서 그 두 아들이 지금 교수형을 당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 교수형을 당한 날부터 리스바가 아들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낮에는 공중의 새가 밤에는 들짐승이 그 시신들을 회하지 못하도록 밤낮 없이 시신 주위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아들을 지킵니다. 지키면서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단지 시신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이 7명의 아들들을 시신을 가져다가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풀으시고 그 땅에 가뭄을 해결해 주신 장면이 사무엘하 21장 1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사울 왕의 잘못을 통해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는데 그 가뭄에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사울 왕의 아들들 7명이 죽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 왕이 그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땅에 가뭄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 중간에 리스바의 눈물을 넣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아도 될 리스바의 눈물을, 어머니 리스바의 그 간절함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5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 어머니의 사랑만큼 자식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랑이 없는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만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사랑만큼 자기 자식보다 더 희생하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랑이라도 계산하지 않고 품어주는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저주받은 죽음을 뜻있는 죽음으로 운명까지도 바꾸는 그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 잠깐 하나 볼까요? 화질이 흐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어린 사슴이 물을 건너갑니다. 엄마 사슴이 급히 자기 자녀의 길을 막습니다. 그런데 저기 서 있잖아요. 가지 않고 악어가 와서 자식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악어가 와서 엄마가 대신 잡혀먹는 장면이 우연히 카메라에 찍힌 겁니다. 좀 먹먹한 영상인데요. 저 이 영상을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울었고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울었어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사슴이 그 앞에 가로막고 가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빠일 수도 있다고요?
엄마로 해석하십시다. 제가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낳는데 피를 흘리지만 자녀를 키우는 데는 피를 말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외로운 자식이 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슬픈 자식이 된다. 왜 오늘 어머니 주일로 지킬까? 이 세상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의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이 날을 정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느낄 두 번째 교훈은요,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이에요. 이 자리엔 어머니도 계시고 어머니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나는 어떠한 사랑을 자녀에게 남겨야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사랑만 물려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물려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기계를 만들지만 엄마는 인물을 만든다. 어머니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자식을 향한 그 꿈과 기도가 자녀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어느 집에 아이가 짓궂어서 벽마다 낙서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보통 집 같으면 아이들을 야단을 쳐요. 벽지가 얼마인지 아니? 페인트 칠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니? 넌 어디다 대고 그렇게 낙서질이라고 야단 칠 수 있어요. 어느 집이 그렇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 엄마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가 벽 위에 자동차 하나를 그려놓으면 다음날 빈 액자 하나를 마련해서 그 그림 위에 걸어놓았습니다. 다음날 이쪽 벽에 비행기 하나를 그려놓으면 어느덧 엄마는 액자 하나를 맞춰서 그 그림 위에, 낙서 위에 액자를 걸어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온 집안의 벽이 그림 투성이지만 전시회 같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낙서가 멋진 작품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아이를 향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낙서 같은 그림이 작품이 될 수 있단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야단을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내 자녀가 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면 생각한다는 경향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편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늘 찬송 부르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불편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화가 날 상황인데, 화를 내야 될 일인데 그 상황에 어머니는 찬송을 부르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실 때나 일을 하실 때나 속이 상하실 때나 늘 찬송을 부르셨는데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는 속이 더 상했습니다. 저 때는 화를 내셨어야 되는데, 저 때는 울으셨어야 되는데, 어머니 입에서 탄식 소리 대신에 하나님, 주님. 사춘기 때 저의 가슴에는 그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도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옳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깨달아지고 지금은 확신에 찼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도 찬송했던 어머니의 믿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했던 저의 믿음보다 확실히 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입에서
찬양과 기도가 입에 붙어 있을 때 그 자식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습관화되어 있는 모습 속에 누가 살아납니까? 간수가 살아나고 간수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힘드시지만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을 지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 찬양을 통해 자식이 살아나는 것이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이었어요.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 자리에 설 때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줘야 할지 지금부터 고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너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 나의 부모로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자들은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에요. 인류 조상의 하와가 장수한 이유가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고부 갈등은 요단강을 건너가야지만 해결된다. 오직하면 시집살이가 싫어서 시자 들어가는 거는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청에도 안 가고 시시코너 근처에도 안 가고 시루떡은 쳐다도 안 보고 성경의 시편은 건너뛰고. C.S. 루이스가 사랑에 대한 명언을 이렇게 아주 유명하게 했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류를 사랑하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먼 데 있는 이웃에겐 호의를 가지면서 매일 만나는 가족과 부모에게는 악의를 품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기가 막힌 전략이다. 여러분,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한 악한 것을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상처받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똑같이 받잖아요. 똑같이 받잖아요. 목사라고 상처 안 받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빨리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일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지 마시고 그 상처를 빨리 잊고 용서하고 이 악순환이 나에게서 끝나고 나로부터는 축복의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믿음의 계대를 세우는 이 놀라운 사명이 우리 부모님들이 다 하지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남기셨구나. 믿음의 유산은 좋은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복해야 될 유산도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권유하지 않고 명령합니다. 부모 공경, 어머니를 향한 효도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만대해까지 선을 베푸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다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로부터 하나님의 꿈이 내 어머니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그래서 내 자식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이 흘러넘치는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를 딛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어머니 주일 되게 하시고 어머니의 믿음의 유업을 잘 받들어서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흘려보내짐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